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을 살리고 일으키고 성장하게 하고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 응답하고 감사하며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 저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 길을 열어주시며 아멘으로 응답하며 기쁨으로 따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자, 지금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셔요. 어제 본문도 여리고에서 행하신 그러한 치유의 역사였죠. 자,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시는데 이곳에 삭개오라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청결하다, 순결하다, 뭐 이러한 좋은 이름인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세리장, 세무서장인 셈이죠. 그리고 또한 부자라. 자, 세리장과 부자라는 말은 항상 함께 쓰이는 그러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을 위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거두어서 보고하고 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마진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대로, 그러니까 백성들 편에서 볼 때는 이건 그야말로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죄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또 세리 가운데서도 우두머리예요. 세리장. 그러니 이 사람이 부자인 것은 당연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쌓아놓았을지 독자들에게 한번 상상해 보라고 하는 셈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자, 예수님이 왔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삭개오도 예수님에 관해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 억눌린 자, 가난한 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자,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러한 주님. 그러니 이 삭개오가 그 주님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해서 보고자 하되,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삭개오의 문제는 키가 작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키가 작다라는 이러한 그 표현 자체가 이 삭개오가 그냥 뭐 키가 보통 작은 것이 아니라 아주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가리면 전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셈이죠. 더군다나 삭개오는 자기가 세리장이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보이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 돌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뽕나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돌무화과 나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그냥 그 가로수길과 같이 동네에 이렇게 심겨져 있던 그러한 나무입니다. 지금도 이제 여리고에 가면은 그곳에 이제 삭개오의 돌무화과 나무라는 이름이 있는 큰 그러한 나무가 있어요. 수령이 수백 년 됐죠. 물론 예수님 당시의 나무는 아니고요. 수백 년 된 굉장히 우람한 그러한 돌무화과 나무가 지금도 있습니다. 정말 그곳으로 지나가셨을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든 바로 그 돌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삭개오가 바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모이고 그 뒤에서 키가 작은 자기가 볼 수 없으니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면서 이 삭개오를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어요. 네가 누구냐 묻지 않으시고 삭개오야, 예수님도 그 이름을 알았어요. 제자들이 알려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부릅니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 우선 여기까지 보면 세리장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냥 뭐 남 부를 게 없어요. 단지 키가 작은 것, 그게 최고의 컴플렉스였던 것 같아요. 이러한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비록 그는 부자였지만 그 돈이 그의 인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소원, 영적인 바람이 그에게 일어난 것이죠. 더군다나 그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자다, 죄인이다 이렇게 소외된 사람이었으니 우리는 그 삭개오의 내면이 어땠을까? 그는 누가 이렇게 가깝게 일상적인 그러한 교제를 나누기도 어렵고 또 키가 작고 그는 아마도 그것 때문에 자라면서 계속 놀림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러한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죠. 세상적 가치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주님이 필요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잘 살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전도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내적인 공허함이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날 삭개오가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어요. 이 무화과나무는 그곳에서 다 자리를 지키며 수십 년 그곳에 있었겠죠. 아무도 그 무화과나무에 큰 관심은 없었겠죠. 하지만 이날 무화과나무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도록 해주는 그러한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예수님이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와라. 자, 내려온다는 것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었지만 땅 아래로 내려옴으로 그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의 약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 있어서 그의 약점이 가려져 있었지만 내려와,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너는 진짜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의 약점까지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너 자신을 감추지 마라. 너의 모든 것 다 나한테 열어다오 하시면서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 집에 오늘 내가 내 집에서 하루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내 집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아마도 삭개오의 인생, 삭개오라고 하는 그 존재, 내가 내 존재 안에 들어가고 싶다 하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한복판에 들어가고 싶다. 내가 내 인생의 그 갈망하는 그곳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라는 주님의 초청이었습니다. 이렇게 친구도 없고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받는 삭개오에게 주님은 오셔서 그의 인생의 중심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초청 앞에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주님의 초청에 반응했어요. 영접했어요.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시다니. 주님이 내 인생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시도록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한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립니다. 아니, 저 삭개오, 저 죄인, 저 세리, 저 사람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다니.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삭개오에 대해서도 말하는 거죠.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삭개오도 이거 전혀 개의치 않아요. 삭개오는 너무도 기뻐요. 8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오신 주님 앞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예수님은 이 삭개오에게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회개해라, 너 죄인이다, 너 이거 돌이켜야 한다,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인생에 다가오자 생명이신 주님, 진리신 주님, 말씀이신 주님이 다가오자 삭개오는 그 주님 앞에 자신을 그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 그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 소유 절반을. 더 나아가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누군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 당시에 그 당시에 사회적인 관습법이 있었지만 네 배로 갚는 것은 보통 이제 가축을 훔쳤을 때 그때 네 배로 갚게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삭개오는 누구의 것을 만일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사실 삭개오라고 하는 그 한 인간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악랄하게 다른 사람을 속여서 갈취하고 빼앗은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만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삭개오는 나름 바르게 살았던 그러한 세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추측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삭개오의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재산을 나눠주겠다. 내가 누구 거를 착복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는 이 세상 속에서 유익한 인생이 되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갚는 인생이 되어지겠다는 것. 무엇을 갚는 것인가요? 삭개오 입장으로서는 주님이 내게 오셨으니,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셨으니 내가 그 은혜 앞에 은혜를 갚는 삶, 그래서 재산을 나눠주고 착복한 것을 4배나 갚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삭개오는 주님께 저를 구원해 주소서라든지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소서라는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그의 인생에 들어오시자 그는 그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킨 거죠. 주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실 때 우리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내 의로움으로 내 행위로서는 결코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삶, 바로 이것을 삭개오가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삭개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자, 예수님이 구원이 임하였다고 선포하십니다. 자, 세리는 삭개오는 구원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곳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그만큼 구원은 삭개오에게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어요. 주님이 오시자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의 선포를 하시면서 삭개오가 구원받은 자 됨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이에요? 영생을 얻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러한 부자, 관리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나 이 사람은 재산이 많아서 염려하며 돌아갔죠. 그러나 삭개오는 반대였어요. 그는 부자였지만 제가 이것을 나누겠습니다. 유익한 인생 되겠습니다. 제 인생을 돌이키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삭개오 이야기는 18장에 있는 이 부자 관리와 정반대되는 대조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집에 들어오시면 이 같은 변화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자 관리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찾아왔지만 그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자기 인생의 중심에 모시지 못했던 거죠. 그는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따를 수 없었어요. 주님이 그의 주인이 되시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이날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그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의 존귀함, 그가 구원받은 인생으로 회복됨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사명 선언을 또 한 번 하셔요. 내가 온 것 바로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삭개오를 통해 또 한 번 보여주시고 이루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부자가 구원받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여기서는 거꾸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앞의 본문과는 정반대 모습을 보여줘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기 의로움으로, 자기 행위로, 자기의 어떤 업적을 통해 의를 얻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뭘 했느냐? 저 모든 율법 다 지켰습니다. 하나 남은 것, 내게 있는 것 팔아 가난한 자와 나눠라. 그런데 이 삭개오는 무엇이에요? 자기 업적이 아니에요. 그 삭개오는 아무런 자랑도 하지 않았어요. 오신 주님께서 그의 삶의 주인으로 오시자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제가 절반 재산 다 나누겠습니다. 착복한 거 4배나 갚겠습니다 하면서 앞에서 부자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삭개오는 분명히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진정한 구원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죄인으로 불리던 삭개오에게, 사람들로부터 의롭다고 존경받던 이 관리 부자는 받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구원은 은혜로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역사하실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영생은 그렇게 얻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붙잡고 있는 것 있다면 그거 내려놓고 내려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부터 내려와야 할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지, 어떻게 내 인생의 집에 주님을 모실지, 아니면 내 인생에 계신 주님과 함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고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도 우리의 삶이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김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삭개와 같이 유익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베푸신 은혜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가 꼭 잡고 있는 그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와서 오직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힘쓰는 삶, 그래야 이 땅에 유익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처럼 거룩하고 아름답게 유익된 삶을 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